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특별히 가정의 달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 또 스승의 주일, 또 네 번째 주 부부의 날 이렇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온전히 주님의 주님 되심 앞에 껴있지 못하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기분, 내 자아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런 육신적인 시간들을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심령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살아주시고 거룩한 주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인지하셔서 이 시간을 주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각 사람 심령마다도 충만히 마셔서 주님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주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그러할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큰 확신과 또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마음을 담아서, 가사에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성령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 봉독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구약 페이지 898쪽, 899쪽일 수도 있고요.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옛날 포드 자동차 아시죠?
포드 자동차, 이 자동차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포드 자동차 사장이, 그 회장이 그 헨리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헨리 포드. 근데 이 사람이 80세 되는 생일에, 80세 되는 생일에 아마 이렇게 집을 지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으로서 크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금 자그맣게 조그맣게 이렇게 아담하게 집을 지은 것 같아요. 자기 시골 출신이니까 자기 시골 그 땅에 이렇게 뒷밭에 이렇게 자그맣게 지었다고 그럽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니 회장님, 왜 대기업의 회장답게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집을 안 짓습니까? 그랬더니 그 헨리 포드가 하는 말이, 단순히 큰 집을 짓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큰 집을 짓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가정을 세우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80평생에 내가 가장 자랑스럽고 기쁜 일은 바로 이런 가정을 세운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우리 이쪽에 한남동이나 또는 평창동 쪽에 가게 되면 되게 우리 재벌 회장들 이렇게 집들이 있죠? 얼마나 크고 화려합니까? 그죠? 대궐 같거든요. 근데 이 헨리 포드는 그렇게 짓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나 그런 크고 화려한 저택은 지을 수는 있지만, 재벌 정도 되면은, 그러나 좋은 가정을 세우는 일은 쉽지 않다고. 내가 80평생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바로 그 좋은 가정을 세운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아는 거죠. 인생이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저 물질적으로 화려하고 크고 이렇게 그런 인생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사실은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인생을 아는 거죠. 이 가정이 정말 좋은 가정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1절에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뭘 강조하는 것?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집을 놓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세우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 고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헛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니까 일종의 우리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나라일 수 있습니다. 나라.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사람 파수꾼이 잠 안 자고 깨어 있으면서 이렇게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헛될 수 있다. 심지어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집을 세우기 위해서 또 성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납니다. 동트기 전에 4시에 이렇게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고 또 밤 늦게까지 누우며, 밤 늦게 누우며, 그러니까는 늦게까지 잠을 안 자는 거죠. 11시, 12시 돼서나 이렇게 잠을 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할 정도로 열심히 수고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다 헛될 수 있다. 뭘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나이가 좀 들면 이제 알잖아요. 인생에 철이 들 나이가 되면 조금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의 자녀도 내 마음대로, 내 기대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운이 좋아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뭘 강조하는 거죠. 그죠? 뭐예요?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되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된다.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가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복을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불성설이고요.
그건 도둑놈 심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신실하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부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뭘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되,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또 열심히 가정을 세우고, 열심히 자녀를 키우되,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길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 영어로 그걸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로드십. 하나님의 주님 되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의 주님 되심. 그것을 인정하는 그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로드십, 그 부분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그걸 묻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우리의 자녀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님 되셔야 된다고 하는 거, 주님이 주님 되셔야 된다는 거, 그것을 인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온전히 인정하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그 부분이 있으세요? 네. 아니면은 내 노력이면, 내 능력이면 다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아직 인생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인생의 이제 중반을 넘어서서 이렇게 또 후반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는 제가 어릴 때 가졌던 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게 참 내 능력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2절 후반전에 보여요. 2절 후반전에 그러므로 그 1절 2절의 내용의 결론이에요. 1절 2절의 내용의 결론. 그러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저 저희 아내가, 제가 결혼 초창기에 저희 아내가 몸이 약해가지고 저녁에 잠을 못 자니까 제가 다리를 계속 주물러 주면서 제발 좀 잠 좀 잘 수 있게 해달라고, 잠을 좀 잘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좀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를 좀 사랑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막 했어요. 그런 기도. 왜냐하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제발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좀 사랑해달라고, 그래서 잠 좀 잘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문맥을 찬찬히 살펴서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뭐예요? 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로드십, 하나님의 그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다. 그 다음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주님 되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로드십을, 주님의 주제권을 온전히 인정할 때, 주님을 믿고 인정할 때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그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믿고 받아들일 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런 마음이 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질 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질 때 그 사람이 뭐예요? 잠을 주시는다. 이 잠이 뭐겠어요? 편안하게 발 뻗고 잠자는 거잖아요. 그죠? 편안하게 발 뻗고 잠자는 거예요. 그 반대는 뭡니까? 네,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짊어지고 있으니까 걱정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항상 걱정되고,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그냥 가득해가지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잠을 못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주님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평안히 부어지면서 잠을 자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한번 그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게 뭐죠? 우리 마음이 힘든 거예요. 우리 마음이. 마치 그 수고가 고생하는 거거든요. 고생 실컷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인생이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사는 게. 근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초대하시는 거 우리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너희 마음의 쉼, 너희 영혼의 쉼을 주리라. 그러면 내게로 온단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뭘로 믿는 거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으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냥 맨입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증거,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사신 부활의 증거를 나중에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구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속에 쉼, 안식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발 뻗고 잠을 자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 삶을 위해서 평안을 누리는 삶, 기쁨에 가득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이 말씀 있는 거 아세요? 얼마 전에 우리 국무총리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같이 읽을까? 시작.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마 이 국무총리께서도 혹시 대통령에 좀 나가볼까,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나가볼까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접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아마 생각이 났겠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내가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뭐예요? 그렇게 되시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내 마음속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되시도록, 주님 되시도록 내가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알을 내려놓고, 내 마음, 내 욕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이 주님 되시도록 그분께 맡겨드리는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게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죠.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이냐?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정반대는 뭐냐? 하나님 없이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서 나 혼자 낑낑대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외롭게, 힘들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거.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원래 그걸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사시겠노라고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죽은 후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삽니까? 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렇지만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왜 보내주셨느냐?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교제하는 거죠. 영적으로 커뮤니케이션, 교통하면서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부터 사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때는 직접 보면서 이제는 육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의 의미는 뭐냐면은 기쁜 소식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이걸 여러분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가? 이걸 모르게 되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예수 믿는 거를 어떤 식으로만 생각하냐면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 땅에서부터 그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다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자아대로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을 쫓아서 세상 욕심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데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지만 비록 이 땅에서는 영적으로나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서로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데다 초점 맞춰야 되는데 복음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게 되다 보면은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엉터리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에 그냥 그 트렌드를 따라서 세상의 경향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모르고 안 느껴지죠. 안 믿어지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소망, 또 능력 이런 것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다 초점 맞추고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복음이고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질문해야 되는 거죠.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 하늘이 뭐냐면 바로 우리 앞에 계시는 거죠. 이게 우리 앞에.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또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활발하게 활동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바로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로드십,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의 주님 되심, 로드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주제가 뭘로 바뀌는가 보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리고 4절도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다 3절에서 5절까지 갑자기 주제가 뭘로 바뀌냐면 자녀예요. 자식 문제예요. 앞에서 주님의 로드십 문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해라. 그것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녀 문제를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네. 자녀에게 있어서 자녀를 대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주님의 로드십이
인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인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식,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내 거지. 내 재산이야, 내 소유물이야. 그러니까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키우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호와의 기업. 너의 기업이 아니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유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유산. 상속된 유산. 너의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네가 생명을 주었느냐? 네가 생명을 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뭐예요? 장차 그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그 아이들에게 적성을 주신 거예요. 재능을 주신 거죠. 재능, 달란트를 주셨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온갖 재능 다 주었겠죠. 그죠? 온갖 재능 엄청나게 주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크면서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떤 재능을 갖고 태어났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적성이 뭔지 이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마음껏 개발하고 잘 훈련시켜서 잘 연습을 해가지고 마음껏 발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어떤 자아실현의 삶이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자아실현의 삶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임 받는 거, 이것입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마음껏 발휘하는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게 이런 재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삶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도 역시 자식들도 정말 뭔가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하는 삶,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뭐예요?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자식을 놓고 뭐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걸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내 것인 양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 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철저하게 세상 방식으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을 따라서 분명히 어떻게 키우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그 말은 부모들아 그 말이겠죠.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어릴 때도 그잖아요. 어릴 때 막 뭔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부모가 그때 어느 순간에 아이가 폭발하는 경우 있죠. 갑자기 막 화를 내고 폭발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렇죠? 우리 딸도 키울 때도 그럴 때 있더라고. 가보면은 가만히 지켜봐요. 엄마하고 관계를 가만히 보면은 어느 순간에 엄마한테 막 어떤 그 화를 내고 대들 때 있어요. 보면은. 근데 가만히 제가 보면은 아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잘못할 때예요. 엄마가. 그러니까는 뭔가 그 하나님께서 키우는 방식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욕심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가지고 아이를 몰아세울 때, 아이를 다그치고 몰아세울 때 어느 순간에 아이가 폭발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화나는 경우는 그런 경우예요. 하나님의 양육 방식, 그걸 따르지 않냐고 그저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 내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몰아세울 때, 그때 아이가 견디지 못하고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화를 격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네요. 그러지 말라고. 어떻게 키우라고 그러냐면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께서 주시는 그 아이의 주죠.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훈계 방식.
이게 교육 방식과 훈련 방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교육 방식, 주님께서 하시는 훈련 방식으로 키워라. 여기 이제 교훈이 들어가니까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훈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훈자로 시작이 되니까 훈련 방식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원래 원어로는 사실은 반대 의미인데, 이게 교육 방식이고, 훈계가 교훈이 훈련 방식이긴 한데,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하나는, 둘 중에 하나는 교육 방식, 둘 중에 하나는 훈련 방식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교육 방식, 주님께서 우리 아이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 훈련 방식으로 키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우리 그 관계의 삼각형을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이게 여기가 하나님이 계세요. 삼각형이에요. 관계의 삼각형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의 상대방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이게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삼각형이 아니고 그냥 이게 평면이 곧바로 내가 뭐예요? 내 자녀를 그냥 직접 보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보고 다이렉트로 반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뭐예요? 내가 그냥 막 몰아세우고 화를 내고 스트레스 주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누가 계시냐면, 우리 앞에 이 땅에 오셨다 가셔서 우리 앞에 지금 우리 위에 계시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그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옆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우편, 즉 다시 말해 하나님 쪽에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우편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편에, 그죠? 여러분 우편에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위에.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직접 우리 자녀를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자녀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뭐예요? 내가 직접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아이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바로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 아이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저의 아이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이제 말을 할 때도 뭐예요? 내가 말을 할 때도, 필요한 얘기를 할 때도 뭐예요?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계시는 진짜 주인이신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아이의 삶을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뭔가 말씀을 들을 때는 아는데 그런가 보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요걸 꼭 까먹어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앞에서 주님이 사라지고 당장 내 앞에 있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내 자녀만 내 앞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몰아세우게 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말하면 잘 듣던가요? 아이들이? 더 깨지잖아요. 그죠? 내가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함부로 말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끝나버려요. 관계가 깨져버리고요. 더 어긋나게 돼요. 더 어긋나게.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그 사람의 하는 모습이 못마땅하니까 내 마음에 화가 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 생각되지 않으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말을 해버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 쏟아내는 순간 그 다음부터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성령으로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악동 뮤지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한번 악동 뮤지션이 누군가를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 얘들인데 우리 식으로 하면은 이제 선교사님 자녀들이에요. 근데 고등학생 나이에 K-팝에 나와가지고 한국 그 팝 K-팝에 나와가지고 우승한 애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재능이 탁월한지 한번 이 아이들의 곡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들려드리고 나서 말씀을 전할게요.
부모님이 누구냐면은 몽고 선교사님들이세요. 근데 이 아이들을 막 학원 보내고 그렇게 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홈스쿨링 한 것입니다. 집에서 키웠는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막 이렇게 막 그 공부를 막 이렇게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공부하라고 막 스트레스 주고 막 이렇게 어디 못 놀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서로 싸웠다고 그래요. 이 자녀들하고. 그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려놓으라 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이 아이의 주인이 누구냐? 내려놓으라. 왜 네가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냐? 왜 네가 선생 노릇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내려놓으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선교사님들은 부분은 그냥 내려놓고 막 간섭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대신에 이 아이의 어떤 그 속에 숨겨진 재능이 뭔지, 달란트가 하나님이 무슨 달란트를 주셨는지 그것을 이렇게 알아보려고 주목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음악적 재능을 타고났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는데 이제 거기다 이제 집중하고 지원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껏 하도록.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이 아이가 그야말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는 어디다만 초점 맞추냐면은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도록 가정에서 성경 읽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성경 묵상하는 거 여기만 이것만 이렇게 같이 뭔가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저렇게 이제 그야말로 훌륭한 아이들로 이렇게 컸는데 이 아이들을 키우는 어떤 그 이 악동뮤지션 엄마 아빠의 10계명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부모로서 10계명. 한번 하나하나 보니까는 참 의미가 있어요. 참 첫 번째 보세요. 아이는 아이답게 키워라. 아이는 아이답게 키워. 아이들 특징이 있죠? 마음껏 뭔가 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냥 뭔가 막 하려고 하고 호기심도 많고 이것저것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아이답게 키워라. 그 다음에 아이만의 개성을 존중하고 지지해 줘라. 개성 누가 주냐?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 아이에게. 그러니까는 그 개성을 존중해주고 마음껏 뭔가 발휘할 수 있도록 잘 발전시켜 나가도록 존중해주라는 거, 지지해주고 존중해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친구는 동기를 부여하는 강력한 존재다. 친구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하는 거죠. 요즘 부모들은 뭐예요? 친구 만나면 공부 못하니까 자꾸 친구 관계도 끊어버리고 자꾸 학원으로 몰잖아요. 근데 이 부모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친구가 너무 중요하구나. 앞으로 삶의 동기를 깨워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마음껏 하게 할 때 창의력이 나온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도록 이렇게 자꾸 지지해 줄 때 거기서 창의력, 하나님이 주신 창의력이죠.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창의력이 나온다. 아까 그 아이들이 그 음악 자기가 다 작사 작곡한 거예요. 아까 그 아이들이 다 만든 거예요. 수십 곡이라든 것들 다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소통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아이들과의 소통이 중요한데 대화가 중요하잖아요. 부모들은 되게 일방적으로 지시만 자꾸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의 자꾸 대화함을 통해서 아이의 마음을 끌어내려고 하고 아이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지시하려고 그러는데 소통, 대화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소통, 대화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꾸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의식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부모가 내려놓고 대화하려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심지어는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어떤 큐티 같이 나눔할 때도 부모들 같은 경우 우리는 자꾸 어떤 주입식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아이들 끌고 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일방적으로. 아이들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는. 그러면은 처음에는 몇 번 해보다가 싫은 거죠. 아이들. 지겨워가지고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소통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소통.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부모라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우리가 부모가 아이 키우면서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쿨하게 인정하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사과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가 좋은 관객이 되어주어라. 부모가 자식이 자기 재능을 막 발휘하고 그럴 때에 관객 입장에서 지지해주고 박수 쳐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이 아이들의 놀이다. 일상생활은 그건 일상생활 노는 것은 그냥 노는 거고 공부하는 게 진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일상 삶 자체가 아이들의 놀이터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커지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죠. 현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아이가 자라는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나중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성적 맞고 좋은 점수 맞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커가는 과정, 순간순간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복한 어린 시절이 최고의 선물이다. 네. 어린 시절을 행복하게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행복하게 커본 사람들이 나중에 행복한 인생 삽니다. 행복하게. 우리가 자꾸 부모들이 요즘 우리 사회 트렌드는요, 이 세대의 흐름은 정반대 이것과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그냥 무조건하고 뭔가 그냥 어떤 몇 개의 학원을 잡아 돌려가지고 좋은 점수 맞으면은 그 아이의 인생이 행복할 것처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공부할 만큼 해봤지만은 좋은 점수,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그 인생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정말로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우리 삶 자체를 누리는 삶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자녀가 행복한 게 될 수 있고 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어린 자녀주의를 맞이해가지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 자녀 문제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 안에서 자녀 도대체 이 복음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또 자녀의 양육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은 자식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또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그 시간의 연장선상이 돼야 돼요. 그 시간, 그 삶의 그 복음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자녀들을 바라봐야 되고요.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주님께서 이 아이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철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항상 자녀를 바라보기 전에, 직접 자녀를 바라보기 전에 뭐예요? 우리 앞에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위치, 주님의 관점에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아이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 주님께서 이 아이를 어떤 삶으로 앞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실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래서 주님과 영적으로 소통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내 생각,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나는 주님께서 키우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다릴 줄 알면서 지지해 주는 거죠. 잠시도 못 기다리고 막 다그치고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랬다가 아까 그 현대고등학교 그 2학년 아이처럼 그런 식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시대의 흐름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세대에는 정말 악한 문화예요. 정말 악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저 내 욕심, 내 욕망만 앞서가지고 정말 자녀들을 망치는 쪽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는, 몰아가고 있는 그런 아주 악한 문화예요. 항상 진정한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믿음의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지금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항상.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항상.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그 나머지 마지막 말씀도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도 보여줘보세요. 네.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떨어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 온라인 상태에서 걸어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러니까는 그냥 하나님 믿는 거는 예배 드릴 때만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냥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자녀 내가 주인 되어서 우리 가정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온라인 아시죠? 서로 교통하면서 온라인 상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상태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버리고 오프라인 상태에 빠졌는데 그 위험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 오프라인 상태에 빠지게 되면 결국 내가 주인 돼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인 돼서 우리 자녀들 양육하려고 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오프라인 상태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과 온라인 상태에 있도록.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항상 복음 안에서, 그래서 주님의 주님 되심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울까? 이미 자녀를 다 키워버리신 우리 권사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손주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손주들 믿음 안에서 분명하게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우리 손주들이 그렇게 클 수 있도록 우리 자식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인 자식들이 그 손주들을 그렇게 키우도록 항상 그렇게 뭔가 권면하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래야 돼요. 우리 손주들만이라 똑바로 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아직 부모가 아닌 그냥 어떤 그런 자녀인 입장에서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주님 안에서 어떻게 커야 되는지 우리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놓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져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주님께 가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주만 바라보는 삶.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 앞에 살아계시며 나의 주님 되신 것을 믿고 또 우리의 가정의 주님 되신 것을 믿고 또 우리 자녀의 주님 되신 것을 믿고 내 인생의 주님 되신 것을 믿고 항상 주님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 되셔서 우리 삶,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가며 우리 또 자녀를 하나님 양육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내 욕심이 앞서고 내 자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통해서 자녀를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 욕심 내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가 되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주님께 맡기는 그래서 오늘 참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지켜보면서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2절부터 하시면서
호흡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바라봅니다.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온전히 주님 되셔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정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믿고 또 우리 자녀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이신 것을 믿고 또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이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이 주님 되시도록 주권을 인정하고 또 주님을 바라봄으로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렇게 행복한 가정 그런 그 가정을 살아가기로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신령과 그리고 그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